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얼굴이 좀 구릿빛이 됐나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체코에서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프라하 공항에서 돌아왔는데요. 체코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한 200여 명이 되는데 가장 원하는 바가 대한항공을 타고 직항으로 돌아오는 일이랍니다. 그게 자신들의 꿈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직항으로 갔다가 직항으로 돌아왔어요. 비싼, 그러나 우리 송태임 사님이 잘해주셔서 비싼 비행기에 매일 저녁 한식이 별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아주 비싼 음식이에요. 먹고 왔는데요. 체코 말을 하나 배워왔어요. 체코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고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뭐라고 체코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하냐면 됐구유. 됐구유라고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됐구유. 이제 설교 그만할까요? 됐구유 하셨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좋겠지만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또 달리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사건이 계속 연속됩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꼭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어려움들만 생각한다면 두려워서 지레 죽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두려움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되면 어떨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또 가진 것,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보배로운 것 있으면 잃어버릴까봐 두렵지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날 정해놓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그때 내가 일을 안 했으면 안 잃었을 텐데, 왜 그때 문을 안 잠갔나, 이런, 그렇게 해서 찾아진다면야 밤새 잠 안 자고 염려하겠지만 찾을 수 없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뭐 한 것이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전진해야겠죠. 물론 이제 잘 안 되니까 원칙을 정하고 자꾸 연습하는 것이지만요. 이번에 우리 15명 선교지 방문과 순례지 갔던 그 과정에는요, 가이드들을 3사람을 만났는데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일단 무엇이든 떠나는 순간 그건 내 걸 아니래요. 특히 여권 든 가방은 항상 앞으로 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갖고 있어야지 어디 걸어놨다가 놔두면 금세 없어진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봉투에다가 돈을 바리바리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봉투만 보면 저 사람들은 눈이 번뜩번뜩 한답니다.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이 보따리를 안고 밥 먹으려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는 프라하에서는 가져가면 가져가더라도 보따리 풀어놓고 밥 먹어야지 무슨 이게 이러냐 그랬습니다만 정말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어요. 염려하고 조심했어요. 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내외는 목베개하고 특별히 이번 창립주일에 발간하려고 책 원고를 출력해서 교정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노마를 떠나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하고 10원짜리, 20원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조심을 해도 잃어버리니 말이죠. 염려됐어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중요한 잃어버린 게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저도 이번에 길을 잃고 두려웠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고 또 낯선 곳에서 혼자 남는 그런 공포감. 그걸 포럼에서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그랬어요. 이제 영상이랑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떨리고 그래서 화면이 좀 떨리고 그럽니다만 수정하지 않고 어제 밤에 늦게까지 그냥 쭉
제가 찍어 온 것을 날 것으로, 그리고 편집사님 찍으신 사진만 이메일로 밤에 받아가지고 몇 개 더 첨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포rum 로마눔, 그것은 공공광장인데 거기서 정치 토론도 하고 정치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시장이 형성됐던 그곳에서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네. 시청사 1, 2, 3층 있는데 각 1층은 색깔이 다 다른데 1층은 기원전, 2층은 기원 후에, 또 3층은 근대 지은 시청사, 아우렐리우스 황제 동상이 있고 그게 배꼽처럼 세계의 중심으로 도드라져 있는 곳, 그리고 이곳은 포럼. 정치인들이 로마 공화정 정치, 그 황제들이 정치를 토론한 상, 그리고 개선문 쪽에 저 멀리 보이는 개선문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유태인들이 끌려오던 그 개선문이고, 요즘에는까지도 유태인들은 저 개선문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늪지대였는데 수로를 놔서 이곳을 시장으로 만들고 정치적인 토론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럼을 만들다 보니까 비좁아서 이렇게 아주 활발한 토론장이 되었고, 로마가 이 언덕, 7개의 언덕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흥하였는데, 이 언덕에서 이 포럼장을 개발하고 더 세계적인 그런 제국을 이루는 기초를 닦았다고 합니다. 포럼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럼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리 가면 시청사 앞쪽문으로 가는 곳입니다. 저렇게 찍으니까 우리 식구 아무도 없잖아요.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찍어놓고는 보니까 저만 달랑 혼자 남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 어떤 아득함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우리 그 준수,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준수하고 우리 강영희 집사님 아들, 그리고 또 우리 윤장로님 아들 지웅이 14살짜리들이 2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준수를 베드로 대성당 그 복잡한, 뭐 루블 박물관보다 더 복잡한 곳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는 어땠겠어요.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게 지금 입장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한 1시간 이상, 많을 때는 2시간 정도까지 기다리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도 기다렸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가이드가 돈을 더 주고 시간을 예약해서 우리는 바로 지나갑니다. 왼쪽 제일 가에 있는 사람, 여자분이 우리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통과해 가가지고요. 이게 바티칸이 한 나라잖아요. 바티칸 그 궁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줄 안 서고 들어갔습니다. 막 들어가면 바티칸 박물관인데, 박물관 앞에 현대 조각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저는 이게 인상적이어서요. 이 눈 슬픈 듯, 이 청년인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 뒤에 교황으로 보입니다만은 나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조각상을 한참을 보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찍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티칸 그 박물관을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쭉 보면 베드로 성당으로 이어진 거예요. 시스티나 성당을 지나서 이어집니다. 예.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오늘은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맑은 날씨 속에 예약을 하고 시스티나 성당과 박물관, 베드로 대성당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앞에 피에타상이 있고요. 예, 피에타 상은요, 그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는데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 그 강영희 집사님이 저 피에타 상 앞에서 도대체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얼마나 아플까?
마리아는 자식을 잃고 왜 저런 표정으로 있을까 생각하니 막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고 나왔는데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나왔는데 우리 준수만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사람 하나 없다. 그러니까 어쩔까요? 준수를 찾아가려면 다시 줄을 세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50분 이상은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들어가면 안 되냐? 나온 대로 절대로 들여준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떡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자. 보초한테 얘기하자. 그리고 가이드 데리고 가서 그 보초에게 사정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저 안에 있다. 우리 다 나왔고 이 아이 엄마다. 엄마만이라도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보초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강정희 집사님 들어갔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주저앉았다가 다시 찾고 다녔는데 그때 우리는 밖에서 이렇게 손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 딱 놨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서 준수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준수다란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준수다. 엄마가 찾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 같이 감격스럽게 감사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두려움. 이건 바티칸에서의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건 더 두렵죠.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나요? 더욱 이제 인생의 길을 다 마쳤을 때 죽음 이후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길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으로 두려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데요. 귀한 신앙, 귀한 사명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세 나라를 갔는데 프랑스 파리 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체코, 프라 이렇게 세 곳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다 특히 체코도 마찬가지인데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 있었더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조상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하면 그냥 자유롭기만 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로망이 있었어요. 몽마르트 언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세느강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서라든지 늘 나오는 세느강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번에 숙제를 풀고 왔습니다. 근데 몽마르트 언덕이 뭐냐 하면 몽마르트란 말이 이 순교자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몽마르트 언덕에 쌍뜨네라는 4세기경에 주교가 순교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쌍뜨네 성당이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준수 찾아가지고 나온 베드로 성당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팀 성당,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후스 성당이었는데 카톨릭에게 전쟁에 져서 카톨릭 성당이 별거만 슬픈 성당. 오른쪽은 아담을 의미하고 왼쪽은 이브인데 아담은 더 두껍고 이브는 더 가늘은 폭이 좁아서 감싸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광장의 중앙이고 어떤 의미에서 체코의 상징적인 그런 성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전, 그런 로코코 형식으로 지어져 있고 야누스의 동상은 수리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 성당은 바로크 양식, 또 주변에 많은 그 건물들도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27명의 개신교도들이 캐톨릭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 장대에 높이 꽂아져 있던 그런 아주 처참한 장소이고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동판에 7명의 개신교들 동판에 새겨져 있고 매년 이 장소는 기억된다고 합니다. 체코인들이 이 후스를 민족의 혼을 불어넣고 일치시킨 상징적인 존재로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광장에 아주 일들이 벌어지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는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분위기, 젊은 모습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체코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체코에는 루터 종교개혁보다 꼭 100년 앞선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분이 있었고, 캐톨릭의 타락함을 반박하고 정말 성찬식도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잔은 안 주는 그런 성찬식을 배제하고 이종 성찬을, 이종 분배를 두 가지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잔까지, 우리는 지금 떡과 잔을 같이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당시는 정말 혁신적인 주장을 하다가 캐톨릭 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한 곳입니다. 그 얀 후스의 동상이 있는 곳이고요. 그 후스를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후배들이 후스당을 만들어가지고 캐톨릭과 계속 싸워서 나라가 피폐하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 성당은 후스의 기념 성당인데 결국 캐톨릭에게, 구교에게 지고 신교가 지니까 캐톨릭이 전체, 후스 예배당은 뭐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박한 그런 예배당인데 지금은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해 놓는 그런 천주교 성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후스는 진리는 승리한다 하는 것을 믿었고요. 진리,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귀한 보물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믿음을 지킨 용사인데요. 지금도 체코의 대통령궁에는 국기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이 집무할 때는 그 기가 걸려 있고 대통령이 회의에 나간다든지 하면 기가 내려오는데요. 그 국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진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후스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27명의 순교자들이 그 광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목이 베어져서 장대에 꽂혀서 세워져 있었다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거기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해걸음참이었는데 많이 있었고요. 각각의 막 퍼포먼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좋은 그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에도, 그러니까 체코에도 많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개신교가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나 1%의 그 개신교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1%지만 옛 조상들처럼 100%의 그런 개신교 신앙을 우리가 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프랑스 역시도 그냥 그곳이 아니라 순교자의, 몽마르트 언덕이 순교자의 언덕이었어요.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네요. 예. 아까 말한 그 것이고요. 예, 이게 쌍뜨네 성당, 몽마르트의 한 중앙에, 한 꼭대기에 있는, 우리 까치산만 하밖에 안 하는데 그 산에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잔디밭에 눕고 대화하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 왼쪽에 있는 청동상이 쌍뜨네 그 신부의 상이고, 오른쪽이 잔다르크의 상인데요. 이 몽마르트 언덕에서 내려다본 파리 시내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시였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신앙을 잃어버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켜낸 선배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상실의 두려움,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움, 또는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려운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까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축 처지지 말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래서 자꾸 지치려고 하지만은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휘청거리지 말고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곧은 걸음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두려움도 있고 염려되는 일이 많지만 그럴수록 힘을 내십시다. 저도 어제 돌아오면서 저녁에 비행기를 탔는데 오니까 토요일 11시 반쯤에 됐어요. 이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엄벙덤벙 비행기에서 밤을 잃어버리고 와서 어젯밤 늦게까지 또 말씀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도 축 처질 뻔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도 처질 수가 없죠. 늘어진 팔에 힘을 주어라. 그리고 휘청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실까요?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늘어진 팔에 힘을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것을 잃고 빼앗기고 길을 잃고 강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소망은 있습니다.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그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자입니다. 다 가졌지만 하나님 잃는다면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삶이 바꿔집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번에 체코의 가이드는 아주 40대 중반에 14살짜리 아들 하나를 둔 그런 아주 야무진 그런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떡여문 아주 제가 가이드를 여러 번 만나서도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체코에 어떻게 갔냐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귀가 얇아가지고 친구 말에 전 살림을 팔아가지고 갔는데 결국 친구 좋게 하고 자기는 손바닥 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 잃고 나서 그전에도 신앙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다 잃어버리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그 새방에 그 매트리스만 깔고 잠을 자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 그때야 알았다는 거예요. 가졌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지금은 가지는 게 두렵대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님 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우리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오시면 나도 변화되고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해야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을 꼿꼿이 세우며 두 팔에 힘을 주고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 홀로 있는 그곳에도 아무도 모르고 어느도 모르지만 떨어져도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을 전진할 때 앞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능히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 앞절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살피면 그때란 바로 하나님이 오실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때,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눈먼 자 맹인들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면 그때 못 듣는 이들이 귀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오시면 팔을 저는 이들이 사슴처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슴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노루, 고라니 달리는 걸 시골에서 봤어요. 얼마나 잘 달리든지 노루 뛰면요 엉덩이가 그냥 엉덩이가 그렇게 막 튀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팔을 저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사슴처럼 뛰고 달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말 못하는 이들이 노래를 할 것이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오시면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샘의 그 샘터가 되고 샘이 터져서 또한 승냥이들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보면 다들 몸과 마음, 심신이 고장난 사람들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잘못된 그런 심신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광야나 사막은 척박한 환경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리고 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사막에 샘이 흐를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하면서 잘 안 믿어지죠? 어떻게 사막에 샘이 나? 물이 흘러? 그런데 오아시스 있잖아요. 아니 그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사막을 가다 보면 어느 한 곳에는 물이 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오아시스예요. 꽁꽁 얼음 산에서도 뜨거운 물이 솟아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있잖아요. 백두산에만 가도 그 얼음 속에서 온천수가 뜨거운 물이 솟구쳐 난단 말이에요. 이건 뭐 기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우리의 꽁꽁한 삶에서도 생명의 그 뜨거운 물이 솟구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해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는 삶에 이런 명령으로 또 이런 약속으로 위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고 앞길을 헤쳐나가도록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저희 강서가족
50 창립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 희년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지를 순례하는 일이었는데 이 순례단이 15명, 그것도 또 이렇게 취소돼 가지고 여러 가지 줄어들어 가지고 15명이 갔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 끼어서 15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우리의 양이라면, 우리의 분량이라면 감사하자 하고 갔는데요. 정말 시간마다 은혜였어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우리 김순희 권사님 78세. 어린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들은 지웅이 또 준수가 14살. 이렇게 다양한 식구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어느 권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심장이 약해서 부정맥이 있어서 또 염려되시고 모든 일정에서 한 코스는 포기하시려고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염려할까 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온전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도현 권사님은 지난번 터키 갔을 때는 코피가 지혈되지 않아가지고 귀국할까까지 생각했던 김도현 권사님은 아주 씩씩하게 아주 잘 마쳤어요. 다들 어려움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잃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저도 그 중요한 원고를 잃고도 잠깐 흔들렸지만 10원짜리 20원짜리 다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고 이기고, 우리 한 목사님께 카톡도 잘 안 돼요. 거기서는 돈을 주고야 1시간당 1유로 1,500원 정도 줘야 할 수 있어요. 공항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 무료로 한 데가 거의 없어서 힘든데 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원고를 다행히 기사가 조르다노 아주 멋쟁이 기사인데요. 안 가져가서 그걸 찾아와서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미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요. 우리 김수리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다가 무릎이 아프고 또 이렇게 짐도 있으셔서 이렇게 무릎이 상당히 힘드셨었는데 로마에서요.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을 오르시고 무릎이 나은 거예요. 저도 도대체 로마의 그 계단 루터가 올라가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이렇게 고행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고 일어나 버렸다는 그 층계를 보고 싶었는데 그 층계 교회에 갔어요. 아마 또 위로 올라가네요. 층계 교회가 여기입니다. 층계 성당인데요. 바깥 모습이고요. 안에는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는데 바로 그 옆에 층계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건 대리석인데 대리석 위에다가 나무로 또 다시 계단을 짜서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27계단이에요. 저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라갈 이유 없잖아요. 루터도 일어나는데 왜 올라가요? 그래서 2계단 정도만 가서 루터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순진한 우리 권사님들이 다 따라서 올라온 거예요. 다임 목사는 내려왔는데 모르고 올라가신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김순희 권사님 중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무릎은 아프시고 이왕 왔으니 올라가자 그러고 이제 올라가셔서 27계단을 다 올랐어요. 우리 강석교회 50년 역사에 저 층계를 27개를 온전히 오른 분은 김순희 권사님 한 분뿐입니다. 50년 역사에 새겨질 건데 올라가서 이제 내가 일어나나 질려나 하고 일어나시는데 거뜬히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목사님 제가 저 층계를요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무릎이 안 아픕니다. 무릎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씩씩하게 모든 그 후로의 일정 무릎 안 아프시고 다 마쳤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뭐 고행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했던 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건함을 주셨어요. 또 우리 준수 잃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더 단합했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또 우리 준수 엄마, 우리 강영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준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증표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준순애랑 지웅이네는 뮌헨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더 있다가 온다고 떠나보내고 우리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일이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 장로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한 일입니다. 지금이 아주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약해져서 유학생들이 다 떠나고 없고 교포들도 귀국해버리고 교인들이 거의 많이 없는 때여서 한 목사님 내가 아주 제일 힘들어하고 외롭고 그런 때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3년 전에만 오셨더라면, 근데 3년 전에 가는 건 저한테는 좋지만 한 목사님이 위로하는 것은 못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목사님이 정말 약해져 있고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간 일이 한 목사님 내외에게도 큰 기쁨이고 그 교회에도 후원하는 그 교회가 와주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아주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인도 하시고 그 예배당이에요. 남의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시간제로 빌려서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상만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편지를 낭송하고 그리고 로마 장로교회 총각 집사인데요. 성악을 전공하는 집사님인데 여기 화곡중앙교회 출신이에요. 심근택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오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저 총각 집사 마음에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면 중매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식구들이 다 찬양했어요. 우리는 준비 안 하고 갔어요. 성악가들 앞에서 뭐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준비만 하고 갔는데 찬양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금아 집사님이 오카리나 계속 그 깨질까 봐 염려하면서 짐지고 다녔는데요. 저 오카리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카리나 악기가 이태리 악기인데 사실 이태리 사람들은 오카리나를 잘 몰라요. 무슨 악기인가요? 뭐 이렇게 됐는데 아주 은혜롭게 또 찬양을 또 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하고요. 그리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저희 집사람이 선물을 드렸고요. 드리기만 한 게 아니고 또 받았어요. 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전체 우리 성도들 다는 아니고 우리 당회원들에게라도 수건 한 장씩이라도 드린다고 준비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받았고요. 받아왔어요. 그리고 전체 사진 이렇게 찍었고요. 또 김옥시 선교사님께서 조준자 권사님이 식사 기도하고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이 마련한 맛있는 점심을 전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점심 먹는데도 그 보따리 조심하라고 그래서 보따리 조심하면서 점심을 먹고 위로하였습니다. 강서교회가 50년이 되어서 선교지를 찾아가고 선교사님이 힘들어 있는 그곳에서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저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은혜는 여러 곳이 있었지만 제일 은혜스러운 곳은 바울 사도님이 마지막 감옥에 gat히셨다가 참수형을 당하신 예배당에 간 일이에요. 그 지하 감옥과 참수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한 목사님 그 교회에 드렸던 그 자동차. 이번에 가서 완전히 모든 미납까지 다 돈 치르고 왔습니다. 아주 증명사진으로 기어이 찍자고 한 목사님 그러셔서 여러분이 보여드립니다. 저 자동차를 우리가 희년에 로마 장로교회에 사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저 자동차 타고 이리저리 다니고 그러십니다. 누가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이 축축하고 눅눅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쪽은 작은 방에는 간수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곳이라면 디모데 후서를 쓴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천국의 계단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간수가 지키던 방입니다.
이 지하방이요. 아주 눅눅했어요. 이 지하인데요. 예배당 밑에가 이렇게 거기다 예배당을 세웠으니까 지하가 보존되어 있는데 아주 좁은 곳, 그곳에서 계셨구나 싶으니까 참 마음이 짠했어요. 거기서 마지막 보내셨다면 디모데 후서를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바로 저기서 새겼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바로 참수 또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갔었는데요. 그 참수 당하신 바울 사도님이 목이 잘려서 끊어진 그 대리석이 있거든요. 거기다 목 얹고 참수 당하신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할 줄 알았어요. 또 전 팀이 있어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못 드릴 줄도 알았는데 다행히 빨리 끝났고 그 팀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쌀쌀 맞은 그 직원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겠다 했더니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리에도 같이 계셨는데 한 목사님과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고요한 기도들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렇게 어느 권사님은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쨌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 관리하는 여자 직원이 저에게 오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씀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감격,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밖에가 아까 그 제 집사람 보였는데 저런 하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한마음 장로교에서 오신 목사님 4분, 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분은 또 민회를 해서 이렇게 독일 쪽으로 다 둘러보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강서교회가 저분 4회 그리고 한 목사님 4회 식사 대접도 다 해드리고 이틀 동안 그렇게 같이 순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앞에 있는 그 울타리가 쳐진 것은요 바위돌로 된 길인데 나머지는 아스팔트로 돼 있고 거기만 남겨놨는데 저 바위돌 길을 바울 사도님이 감옥에 가실 때 걸어가셨던 바로 그때 그 바위돌 길이에요. 2000년 전에 그 길을 울타리 쳐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예배드리고 저 길을 걸어서 옆으로 나오는데 막 가슴이 가득 차가지고 울렁거려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상을 주셔서 시를 한 편 써봤습니다. 이 시를 낭송함으로써 설교를 마칠 텐데요. 진리를 사수하고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신 것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정면으로 뚫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또 제가 지은 시를 또 함께 감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이 지은 흰 꽃들 고요히 기도하는 아침 사도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네. 하늘은 파랗고 가로수 이파리들 푸르게 웃는다. 바라만 보아도 모든 게 반짝이는 보화. 하나님은 아침마다 말씀하고 계셨네. 온갖 것 살리며 살다 죽어 생명의 주 앞에 서기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